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격려와 또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CGN TV 위성방송을 달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로 한 사람의 꿈이 전 세계로 펼쳐지는 비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외롭게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에게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한 사람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고민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바꿀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인데,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답을 못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에 많이 그 정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수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앞에서 어떤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해야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시면 그 길을, 그 뜻을 가야 됩니까? 내 삶을 던지는 것,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심과 탐욕과 재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일 어떻게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 갈지, 또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다른 내일, 또 다른 다음 주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는 완악하고 딱딱한 이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을 새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일, 다른 미래,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 하늘과 새 땅 기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망상에 빠진 초기 증상, 정신병의 초기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받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쫑긋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지요. 이 정결한 물, 맑은 물은 민수기 19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서 잿물을 의미합니다. 성결한 물, 잿물, 바로 진영 밖에서 온전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떼어서 제사장이 그 피를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 불에 태운 그 재를 모아서 거두어서 물에 담구어서 섞이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정결한 물이 됩니다. 온전한 제물이 죽어서 7번 피를 뿌렸다는 것은 온전한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각을 뗀다는 것은 완전히 죽는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잿물을 통하여서 정결의식에 뿌린다라는 겁니다. 정결한 물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깨끗함을 받고 정결하게 받는, 씻음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또는 깨끗함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내일 수능날이 있습니다. 내일 수능날이 있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기도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803 갓바위에서 또는 가톨릭 교회에서 또는 수많은 불교, 절간, 점집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도의 수준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건 모두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네. 갑자기 수능 시험을 치는데 보는 거 다 기억나게 해달라면 갑자기 야동 본 거, 야한 거 본 거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수준은, 기도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18세, 19세, 20세 또는 20세 이상이 된 우리 청년들, 10대들이 그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결단했던 믿음처럼 풀물불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는 사자굴도 지나가는 역사, 그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본 것만 우리가 그냥 약대 가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예수 안 믿고 서울대 가면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 같은 기도,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곳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준을 조금 더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도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가 점심 먹고 기도회를 할 겁니다.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다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참 그전까지의 기도의 수준이 많이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3년 동안 대구 신강교회를 사역하면서 참 철저히 많은 수준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이 강단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정 있는 한 전도사가 끊임없이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하면 참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대구 신강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3년 동안의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현대 목사, 힘 좀 빼. 네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3년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서 훈련받게 하시고 우리 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또는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훈련의 시간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짧은 인생이지만 혼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결단코 혼자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 오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경을 보면 25절부터 31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의 여러분들 성경책이 본인 것이라면은 줄을 한번 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사에 오늘 지금 보시면 1인칭 주어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한다. 하나님이 모든 주체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변화의 주역이 바로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마치 공연하듯이 내가 주인공처럼 공연하고 찬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가면은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주인공처럼 공연할 때가 있고요. 또는 스피치하는 설교의 목사님의 좋은 이야기만 그냥 듣고 내가 그냥 위로받고 돌아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구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내가 좋아서 그 찬양을 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은혜의 첫 번째 출발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이 교회, 이 대구신강교회 믿음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늘 보실 때에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을까요? 바벨론 포로에 이미 체질화되어서 노예로 체질화가 되어서 일정 기간에 은혜를 등지고 살면서 무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 적도 없었고 탕자가 주염 열매를 먹고 살듯이 이 상태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종노릇이 오히려 편함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체념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마음까지 아시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사랑이 더 크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깨끗이 정결케 해주겠다. 예전에 제가 울산에 사역할 때에, 울산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 마당에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택으로 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저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개 한 마리가 계속 교회에 유기견이 한 마리가 있는데, 믹스견이었는데 한 마리가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개 좋아하시고 목사님도 개 좋아하시니까는 잠깐만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개를 받았습니다. 강아지를 받고 나서 사택으로 우리 사모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청년부 사역한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이프에게 목욕을 깨끗이 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보니 그 지저분한 유기견이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서 사택에서 간식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날 설교했던 내용이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암컷을 레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레아야 레아야. 그런데 깨끗한 개 한 모습 보니까 레아가 아니라 이쁜 라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걔도 레아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유기견 센터에 가기 전까지 약 한 달 가까이 저희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기 위해서 몇 달을 저희 집에서 살았는데요, 그 강아지가 몇 달 동안 우리 집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씻겼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개는 저와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 자체가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씻고 나서 앉아 일어서 간식을 주면서 주니까 그 개가 저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 상태로서는 저와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발을, 더러운 몸짓을, 더러운 털을 가지고 있는 그 레아는, 그 믹스견은 저와 살 수가 없죠. 그 이유는, 함께 산 이유는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간식을 먹고 누리려면은 우리와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개는 앉아 일어서까지 충성되게 잘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아지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레아는 스스로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깨끗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우면 절대로 저와 한 공간에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노력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해 주시고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됐고 그분의 건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 2차 침공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을 약 한 30년 가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언급되어 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눈이 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조롱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의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을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입니다.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인생의 주인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대구 신강교회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후에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역 내가 동참해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겨우 낑김을 받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얹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착각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19년도에 건국 70주년 중국에서 역대의 열병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외신들이요 깜짝 놀라는 일들을 세계 최대의 규모로서 세상에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역대의 그 열병식에서요 그 놀라운 것은요 예산이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냐면요 열병식 비용 예산이 하나로 따지면 3조 9,215억이라고 합니다.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기 위해서 20일 전부터 이 베이징에 있는 근처에 그 공장들을요 모두 2,000여 개 공장들 가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그 손해 금액이 자그마치 3조 5,472억이었습니다. 네, 한 병 우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근처에 있는 영업 상점들을 영업 정지를 하게 하여서 그 상점의 손해가요 1,847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미련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대구 신강교회 중보팀에게 요청하였다면 분명히 그 돈 예산 안 써도 될 것이었는데요. 네. 우리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영적으로 막강한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돈 우리 3조 1조만 있어도 우리 대구 신강교회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싹 갈아엎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관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빌딩이 교회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만 부탁하였다면 분명히 괜찮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사를 주관할 때요 가장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날씨입니다. 날씨요. 우리는 그런 예산을 날씨에 허비하지 않고 쓰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올여름에 청년부 수련회가 7월 초에 처음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괜찮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날씨에 민감하셔서 저보다 더 날씨 기상청을 더 많이 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청년부에 있는 그 날짜가 언제였냐 하면은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며 장마가 몰아칠 때였습니다. 그때의 교회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처음으로 열리는 수련회인데 청년부가 하필 첫 스타트를 끊는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청년부 수련회 동안에 수많은 폭우와 태풍들이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있는 우리 장소에만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손바닥으로 가로주셔서 막아주셔서 옆에는 모두가 비가 오는데 저희 있는 곳만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그랬을까요? 3일 동안 산 증인이 여기 계시잖아요. 둘째 날은 바닷가를 가는데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비 오면 안 됩니다. 둘째 날도 바닷가에서 땡볕에서 너무나도 재밌게 공동체 활동을 하였고요. 셋째 날은 경주에 가게 됐는데 경주까지 너무나도 화창한 여름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력으로는 청명한 하늘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면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돈을 사용합니다. 모두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자이시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고 모든 열매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그 말씀에 행함만 있다면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99%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50%의 순종만 해도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50%를 순종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99%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100%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순종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이삭을, 마지막 아들의 문제는 여러분들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자식까지 100% 순종하였을 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100%의 순종을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장을 더 넘기시면요, 37장이 나옵니다. 37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기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예요. 생기가 없는, 소망 없는, 죽은 지 오래되고 형태도 볼 수 없는 뼈 조각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겔처럼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절망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뼈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소망 없는 자들, 절망 속에서 실패한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바로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에스겔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7장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멸망을 따라 대언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마른 뼈가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뼈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큰 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실행할 때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군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따라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움직이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는 그 놀라우신 기적의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개입하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아파트에 진동을 일으키면서 새벽에 샤시의 문을 열면서 이현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동으로, 7.5도의 진동으로 결단코 하나님은 진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으로 응답과 변화와 성수, 그 기적같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침입하시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개입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귀에 말씀이 걸리도록 말씀하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찾아오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훈련받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같은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응답을 받고 더욱더 공부하러 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구신학교의 중보기도팀은요, 역대 중보기도팀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더욱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눈물로 사역하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역시도 대구 신강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